감사합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사랑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7번째 사랑의 특성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사랑의 특성 중에서 참 표현이 적절한 표현, 진정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사람은 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배가 고프면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사 먹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한 거예요. 추우면 옷을 사서 입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죠. 몸이 약해지면 보약을 먹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운동하라고 하니까, 그래야 면역력, 체력이 있다고 하니까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에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자기 이기주의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기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저희가 이 사랑장에서 이 사랑을 시작하면서 이 당대의 사랑의 표현은 에로스, 필리아, 스톨게 보통 이런 정도로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성 간에 사랑할 때 나는 당신을 에로스합니다. 친구 우정 간에 사랑할 때 나는 당신을 필리아합니다. 가족이나 민족적인 사랑할 때 나는 스톨게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했지요. 근데 이 세상의 사랑도 내가 진정 어떤 그 대상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스톨게 사랑을 한다. 다시 말하면 정말로 내가 나라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이 나라를 위해서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를 희생하고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아픔을 가져도 나라를 사랑하는 행위가 나간다라는 얘기. 유관순 열사가 처녀의 몸으로 독립을 위해서 수고하다가 옥고를 치르고 나중에 순교를 하죠. 진정한 나라를 사랑하는 발로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준 열사가 해외에 가서 자기 배를 갈라서 창자를 내놓고 우리나라는 지금 일제 앞잡이, 우리는 일제에 이렇게 억압을 당하고 이렇게 어려움 받는데 우리나라가 독립되기를 원합니다.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면서 하는 사랑이에요. 예전에 몇 년 전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어떤 젊은 여인이 아기를 가졌는데 뭐가 잘못돼가지고 두 사람은 다 살 수 없고 한 사람만 살아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제발 내가 소원하는데 내 아이를 살리고 나를 희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의사들에게 간청을 해서 아기가 살아나고 자기가 죽는 이런 세상의 역사도 많습니다. 진정으로 내가 내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고난을 받고 내가 아픔을 가지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내 유익을 보려고 상대방에게 손해를 주고 아픔을 주고 괴롭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사랑장에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의 은혜를 많이 주신 교회예요. 말씀. 진리를 많이 줬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진리로 많은 말씀의 은혜를 받았고요.
또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도 성령의 은사를 특별히 많이 주었어요, 하나님이.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고린도 교회가 그 하나님이 진리를 왜 많이 주셨는가? 은사를 왜 많이 주셨는가? 성령의 역사를 왜 많이 주셨는가 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되게 하고 복음 전파하는데 유익되게 하라고 주셨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교회가 지금 어지러워졌어요. 혼란해졌어요. 자기 유익을 구하느냐고. 그래서 세상 법정 가서 재판을 하고 여자들이 억압받고 살다가 또 교회 와서 자기 여권 신장을 부르짖고 오늘날로 말하면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교회 와서 예배 시간이나 기도 시간에 함부로 막 하고 그래서 교회들이 막 지금 혼란해진 거예요. 자기 유익을 구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본문을 펴놨는데 14장에 가면 은사 방언 은사를 받았다 예언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막 시도 때도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어떤 방해가 될지 뭐가 될지 모르는데도 자기들의 막 그것을 자랑하면서 그 자기 막 하는 거예요. 거기 한번 보면 그 고린도전 14장 옆에 바로 옆장이니까 한번 보세요. 고린도 옆 4장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26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 시작. 그런즉 26절이 고린도 14장 26절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라. 예배 시간에는 찬송도 있고 말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은사면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덕을 세우도록 덕이 세워서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안 되고 신앙에 손해가 안 되고 그 여러 가지가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이 방언 은사를 받았으니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예배 시간에 갑자기 옆에서 알랄랄랄 하든지 금요기도회 같은 데 만약 금요기도 같이 찬송하고 있는데 옆에서 손잡이서 랄랄랄라 막 한다든지 옆에서 금요기도회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혼자서 막 하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주는 거냐?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셔서 지금 성령이 내게 해서 내가 한다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성령 아니에요?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 성도들에게 지금 예배 시간에 찬송하라면 찬송하는 것이고 말씀 듣는 시간 말씀 듣는 것이고 기도하면 기도하는데 내가 거기서 성령이 내게 역사하니까 내가 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혼자 유익만 자기 유익 위해서 막 하는 거야. 하나님은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예언하는 자들은 예언하는 자들의 영의 제재를 받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 어지러움의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 정연하게 모든 걸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옆에 고린도전서 14장 32절로 33절을 또 잘 보십시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배워놔야 돼요. 고린도전서 14장 32, 33 시작.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기 말하고 있어요. 내게 성령의 역사.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무질서하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성령의 감동받아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옆에서 방언한다고 방언의 은사가 왔다고 랄랄랄라 하면 되겠어요? 그 은사가 있어도 지금은 제재를 받고 지금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는 시간이다. 찬양하는 시간이다. 기도하는 시간이다. 제재를 받는 거예요. 사람도, 세상 사람들도 내가 어디 가면 앉을 자리, 선 자리, 내가 지금 뭐 할 자리 다 아는데, 유치원 애들만 해도 어디 가면 지금 내가 뭐 해야 될 줄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면서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그렇게 질서 없이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자기 유익만 구하는 거, 이건 아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게 유익한 게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계속해서 그런 질서, 영의 제자를 받아야 되고 질서를 지켜야 되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만약에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방언하지 말아라. 28절 고린도전서 14장 28절 시작.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럴 때는 차려지. 또 고린도 교회는 이런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는 당대에는 여권 신장이 장려되지 않았던 시대예요. 지금도 이슬람권에 가면 여자들의 인권은 형편이 없어요. 얼마 전에 뉴스거리가 막 화제가 났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여자는 운전도 못해요. 운전도 못해요, 사우디아라비아. 그런데 몇 달 전에 이 21세기에 몇 달 전에서야 계속 투쟁하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여자들도 이제 운전하도록 열어줬어요. 운동 경기장도 못 가요. 막 그런 거 등등으로 있는데, 이때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자들은 인권에 대해서 상당히 약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었다. 이런 발언들이 그만큼 여자들은 수에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으면 좀 섭섭할지 모르지만 여자들. 여러분들은 우리 여성도님들 지금 좋은 시대에 태어나갖고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왜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러던 여자들이 교회에 들어오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자유다. 종이나 자유자나 헬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모든 사람, 남자나 여자나, 그러니까 자유되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믿는 여자들이 갑자기 살판이 난 거야. 교회 들어오니까 막 자유가 있고 인권이 좀 있고 살아나고 모든 거 하니까 교회 들어와서 살판이 나가지고 막 서로 소리도 높이고 자기 주장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34절, 고린도전서 14장 34절로 35절 시작.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까지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우니까 아니라, 여자서 교회에서 활개치고 자기들이 앞장서 갖고 막 주장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면도. 그러니까 이런 면도 하나의 질서, 이게 지금 전부, 이건 구약이 아니에요. 이건 율법이 아닙니다. 이건 신약시대의 바울 서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질서가 있고 규모가 있게 모든 거 했어요. 일을 해도 그렇게 되고. 또 이 고린도 교회는 전부 자기의 자꾸 유익을 구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자기들의 방언 은사면이다, 여권이 신장됐으니까 나도 이제 교회에서는 좀 큰 소리 쳐야 되는데 여자들 이런 문제, 또 자기의 유익을 구하니까 어떤 교회에서 소송이 벌어졌다. 그런데 나는 이거 소송하면 나한테 손해가, 이건 돈이 몇 억이 손해된다, 아니면 몇 천만 원 손해나, 나 이거 볼 수 없어. 그러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같은 교회끼리, 목사끼리, 장로끼리, 집사끼리 재판하러 가갖고 세상에 가서 재판장이 싸우는 거야. 저 목사가 어떻게 했습니다. 아니죠, 김 목사가 잘못했습니다. 또 장로끼리, 집사가 가서 저 장로가 어떻게 됐습니다. 저 집사가 됐습니다. 특별히 그것도 막 교회 문제로. 그러면 이방 법정에 가갖고 교회 문제가 막 이슈가 돼갖고 올라오고, 목사, 장로, 집사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영광 되니까, 그게 전부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되니까 하나님 영광 가려지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 가서는 너희 중에 이렇게 해결할 수 없어서 이방 법정 가서 그렇게 하느냐? 그런 것을 말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리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니까. 뿐만 아닙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이런 문제가 아주 많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사랑의 장에서 진정한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하는 게 왜 그러냐. 또 성찬식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성찬식은 뭐냐? 주의 살과 피를 기념해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야 되는 것인데, 근데 이때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성찬식을 행할 때 애찬식을 같이 겸해서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찬식도 거행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런 것들도 같이 질서를 가지고 모든 것을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내 유익만 구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 유익을 위해서 같이 해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돈 있는 사람들은 음식을 잘 싸워가지고 고기도 떡도 뭐 포도즙도 싸워가지고 자기들 진탕 먹고 마시고 가난한 사람들은 당대에 가난한 사람들은 또 얼마나 가난해요. 오늘 벌지 못하면 며칠 후에는 먹을 양식이 없어지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교회 와가지고 겨우 그냥 뭐 먹지도 못하고 성찬만 그냥 겨우 참석하고 가고 그것이 또 심해지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먼저 와서 그냥 먹고 다 가버리고 여기 고린도전서 11장 보세요. 여러분 13장 앞에 2장만 앞으로 넘어가면 고린도전서 11장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이 자꾸 분쟁이 일어나가 또 파당이 찢어지고 제가 읽겠습니다. 조금 길게 읽어야 되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8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18절, 11장 18절.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 지금 선창 예식할 때 애찬식이 아니면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있는 사람하고 아니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렇게 자기 유익만 구하니까 자기들 먹을 자는 시컷 먹고 진탕 먹고 마시고 없는 사람은 쫄쫄 굶고 이게 무슨 교회 공동체냐? 이게 사랑이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33절로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34절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잘라. 내 유익만 구해갖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너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만 먹고 마시고 내 하고 싶은 때 하고 말지 뭐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좀 기다릴 것은 기다리고 서로 나눠 먹을 것은 나눠 먹고 이렇게 해서 서로 사랑의 공동체가 돼서 하나님 바로 섬기고 같이 신앙을 은혜스러운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서 그래서 바울이 가르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말하면서 정말 자기 유익만 구하는 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에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 좋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식 주례하러 가면 이 성경을 자주 인용을 해요. 진정한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다.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거다. 신랑은 신부를, 신부는 신랑의 유익을 서로 구해주고 그때 그 가정이 행복하고 그때 그 가정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하지. 내 유익만 구한다고 하면 자꾸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소란이 일어나고 하려는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말세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렇게 말해요.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된다. 아니 과학 문명이 이렇게 발전하고 모든 편리한 이기들이 많이 나오고 근데 왜 고통을 하게 되느냐? 그 이유는 바로 사람들이 자기 유익을 구하기 때문이다. 거기 보면 말세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하고 바로 나오는 게 뭐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무정하며 원통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쭉 나가다가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기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이기주의잖아요.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되니까 자기 유익만 구하는 거야. 자기 유익. 내 부모의 유익이 어떻게 될지, 내 아내가 유익이 어떻게 될지, 내 남편이, 내 형제가, 내 낳은 자식이 어떻게 될지 없어. 나만 주면 되는 거야. 며칠 전에 큰 살인의 사건이 나갔고 막 뉴스에 나오잖아요. 30대 어떤 남자가 30대 어떤 여자를 작년에 한 1년 전에 작년 8월 달인가 언제부터 만나가지고 사랑을 한 거예요. 얼마나 서로가 사랑해갖고 좋아해갖고 그래서 그 여자가 자기 집에 그 남자 데리고 가고 결혼식도 안 했지만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주변 사람 물어보니까 저 사람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그 어머니가 우리 사위라고 말이 자랑스럽게 하고. 근데 1년이 지났는데 며칠 전에 이 남자가 자기가 사랑한다는 그 여자도 죽이고 그 여자의 아버지도 죽이고 어머니도 죽이고 그리고 자기도 자살해버리고. 뭐예요? 이들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내가 좋을 때는 막 이렇게 하지만 안 좋고 거기서 실패가 되고 그 사랑이 깨지고 그래서 자기가 아픔이 되고 할 때 그냥 죽여버리는 거다. 요즘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왜 그러느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말세의 시대가 이렇게 고통하는 때가 이르고 각 가정들마다 사회 문제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고린도 교회 같이 자기들 유익을 구하고 자기들 주장만 이렇게 강력하다 보니까 자꾸 교회에서도 시험이 발생하고 문제가 나오잖아요. 분쟁, 파당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그 좋은 교회가 그렇게 진리가 풍성하고 은사가 풍성한 교회가 자꾸 분쟁이 되고 이파 저파가 되고 파당이 되어지고 자꾸 싸우고 왜 그러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니까 자기 유익만 구하는 거야. 내 존대로, 내 감정대로, 내 이익대로 나만 보겠다는 거죠. 예?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뭐냐?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오히려 내가 희생당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아프고 괴로워도 내가 당하고.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뭐냐?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주는 것이고 내가 희생당하는 것이고 내가 낮아지는 것이고 내가 아픔을 당하는 것이고. 예전에 어디 가다가 무슨 노래가 나와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저는 한번 뭔 노래가 나오면 들어봐요. 근데 뭐 요즘 현대 젊은 사람들의 노래는 알아들을 수도 없어. 막 이상하게 뭐 하니까 이게 하는데 이게 내용이 뭔지 잘 모르겠어. 근데 그때 노래가 나오는데 그걸 조금 알아듣겠다 그래서 한번 들어봤어요. 그렇게 들어보니까 가사가 괜찮더라고. 사랑은 주는 거니까 아파도 주는 거니까 이거 성경하고 똑같네. 사랑은 주는 건데 아파도 주는 건데 이거 성경에서 나온 거 아니야? 이런 성경에 보면 사랑하면 상대방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엇을 어떻게 하셨으니? 사랑하니까 독생자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사랑하니까. 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니까 뭘 주셨어요?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죽여놓은 거야. 사랑. 예? 아파도 주는 거야. 내가 손해나도 주고 아파도 주고 내가 괴로워도 주고 내가 어려워도 주니까. 그러니까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다 주잖아요. 사랑하니까. 자식은 자꾸 다고 해서 다 거머리같이 뺏어가고 부모한테 뺏어가는데 부모는 다 자기 모든 것이 다 해놓고도 끝까지 주잖아요. 속으면서도 주고 알면서도 주고 그냥 주잖아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내가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직장에 나 누구를 사랑하고 교회 와서 교회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자기 유익을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
그래서 나를 좋게 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나를 좋게 해서 상대방 손해나게 하고 나 때문에 상대방 괴롭게 하지 말고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거기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자기 재물을 조금 더 자기 것을 하고 하죠.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4장 앞에 보세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자가 누구도 없더라? 야, 굉장한 거예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어. 옛날 초대교회는 1세기 교회는 어려운 교인이 많았거든요. 근데 바나바와 같은 일은 거마한 부자예요. 다 갖다 팔아서 막 교회 갖다 놓고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며 전도하며 모든 거 하는데 여기 보면 서로에서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재물을 조금이라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하나도 없고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가 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사랑이 철철 끌어넘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날마다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니까 이방 사람들에게 교회가 칭송을 받고 교회가 칭송을 받으니까 교회로 밀려 들어오고 세상엔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모이면 싸우고 모이면 시험 들고 모이면 파장지고 주변에 다 하니까 한국 교회는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땅에 떨어지고 얼마나 아프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정말 내 유익을 구하고 있나?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고 있는가? 나는 내 유익을 구하는가? 하나님의 교회 지금 유익을 구하는가? 그런데 이 사랑의 이 특성은, 이 사랑의 열매는 사실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진정한 사랑이 있으면 참는 거예요. 또 진정한 사랑이 있으면 온유해서 시기하지 않고 온유하고 다 하고. 특별히 사랑하면 자기 자랑 안 해. 사랑하면 질서도 잘 지켜서 예의도 잘 지키고 예절도 있어서 무례하지도 않아요. 누가 사랑 있으면 자랑을 해요. 그런데 교인도 고린도 교회는 아니에요. 자기 자랑하고 은사 자랑하고 무례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례하고 자기들 주의 주장만 내세우려고 하고 모든 것을 일방적으로 그렇게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하고 고린도 교회는 아주 지금 반대 형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상대원 교회는 정말 예루살렘 교회같이 정말 사랑 안에서 상대방의 유익을 구해서 우리가 파당이 없고 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좀 그래야 돼, 교회가. 그러려면 자기 유익을 구하자는. 상황은 다 똑같아요. 고린도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 상황은 다 똑같은 거예요.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어느 교회든지.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갈라지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제가 비유 들은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갔대요. 근데 천국에 왔던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잘 먹어서 얼굴이 통통하고 얼굴이 물고 웃으면 보기 좋은데 지옥에 갔더니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얼굴이 피골이 상처해가지고 막 보기가 싫더래. 왜 그런가 봤더니 지옥에 가서 봤더니 이 팔이 다 여기다가 뭐를 이렇게 잡아매놓고 큰 숟가락 여기다 잡아매놓고 끝에 붙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잡아매놨는데 걔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게 구부러지고 또 구부러져야 먹는데 이게 안 구부러지니까 암만 먹으려고 해도 암만 안 먹는. 그러니까 음식은 그 지옥의 음식은 잔뜩 있는데 뭐 진수성찬이 잔뜩 있는데 이거 아무리 먹으려 해도 이게 구부러지지 않으니까 못 먹는 거야 이게. 숟가락이 큰 게 여기 붙잡아져가지고 이렇게 이쪽 다 뱉어가지고 못 먹는 거. 그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몸 허덕이네. 그 천국에 갔더니 천국 똑같더라는 거야. 진수성찬이 있고 여기 숟가락이 큰 게 여기 묶어져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해가 근데 천국에 갔더니 살 먹고 얼굴이 통통하고 얼굴이 불그스름하고 좋더래. 아니 저기는 어떠한가 했더니 천국은 이게 숟가락이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상대방이 떼어먹여 주더라는 거야.
떠갖고 또 먹고 떠갖고 또 주고 또 상대방이 떠갖고 또 서로 먹여주더라니. 서로 먹여주더라니. 하나의 비유지만 교회가 이렇게 상대방을 사랑으로 위해 주면 교회가 다 이 사랑 안에서 평화롭고 하나님의 은혜가 쩔쩔 넘치고 그게 천국 같은 교회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유익만 구해서 나 유익만 구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이 모든 것 하게 되니까 이것이 안 된다는 거죠.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굉장히 좋은 진리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정말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노틀담의 꼽추를 지은 빅토르 후고의 어떤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불란서 혁명 이후에 막 나라가 혼란하고 경제가 어려워서 막 어려울 때 어떤 병사가 길에 가다가 보니까 쭉 행군을 하고 가는데 행군을 쭉 가다 보니까 숲에 어떤 젊은 어머니가 어린 세 아들하고 자녀하고 옆에 있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못 먹어가지고. 그때 당대에 나라가 혁명이 있고 그러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러니까 하던 상사 한 사람이, 상사는 항상 현대도 그러지, 상사는 나이가 좀 있죠. 상사 한 사람이 불쌍해서 자기 군대에서 나온 자기 식량, 몫을 그 빵을 하나 여인에게 던져줘요. 그 여인이 그것을 딱 바꿨더니 딱 받아서는 그것을 바로 받으니까 3등분 해가지고 A, B, C 자녀들한테 하나 나눠줘요. 그리고 자녀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부하 병사가 그 상사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 여인은 배가 안 고픈 모양입니다. 그때 상사가 대답합니다. 배가 안 고픈 게 아닐세. 그는 어머니이기 때문이네. 한마디 하죠. 무슨 얘기예요? 어머니니까 자녀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서 이 조그만 빵 하나, 조금이라도 자식들 더 먹이려고 자기 유익을 구해서 자기는 안 먹고 자식을 먹이는 거죠. 우리 한국 여인들도 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한국 부모들도 다 그러지 않았어요? 6.25 동란 이후에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다 6.25 동란 이후나 아니면 6.25 그 전 뭐 이런 세대 살았는데 다 못 먹어도 자식이 먹이려고 하고 먼진표도 자식 입히려고 하고 못 배운 게 한이 돼서 자식 배우려고 고생하면서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게 뭐냐? 이것이 사랑이다라는 얘기죠. 이것이 사랑이다. 상대방 위해 사랑.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이 잘못되게 되면 자기만 위하는 이기주의가 되면 이때부터 그 신앙생활은 아주 잘못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 신앙생활하면서 언제나 우선순위, 가치관의 우선순위가 바로 돼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바로 지켜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그 스포츠면을 이렇게 좀 보다 보니까 한국의 프로야구의 SK 그 팀의 힐만이라는 미국의 감독이 여기 한국 감독을 맡았어요. 지금 유일하게 한 사람이죠. 미국 감독이. 근데 그 힐만이라는 감독은 유명한 감독이에요. 미국에서도. 미국에서도 돈 엄청 받고 유명한 프로야구단의 감독을 지냈고 지금도 초청하는 데가 있어요. 그 사람. 여기 SK에서 받는 돈 몇 배를 받아요. 미국에서 하면. 근데 그 사람이 일본을 거쳐서 한국까지 왔는데 요번에 그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제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SK에서 막 비상이 걸려가지고 막 붙잡으려고 돈 더 준다고 하고 함께 하자고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선수단도 이 감독을 굉장히 좋아해요.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그 인터뷰 내용을 받고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너무 제가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거기다 그랬어요. 나의 인생 순위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 자기 인생 순위가 뭐냐? 첫째, 나는 내 인생 순위의 첫째는 하나님입니다. 딱 그러는 거야. 아, 그 미국 감독. 그 사람은 이단이 아니에요. 침례교인이에요. 미국에는 본래 그 침례 계통이 많잖아요.
이 남침내 계통이 제일 많은데 침례교 교인인데 믿음이 좋대요. 원래. 그래서 딱 인터뷰하는 게 공개적으로 나의 첫 번째 가치관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입니다. 둘째는 가족이고 셋째가 내 일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셋째니까 이 돈 벌어서 하는 이건 셋째고 가족이 먼저다는 거죠. 그래서 왜 돌아가느냐? 자기 아버지가 치매에 걸려가지고 알츠하이머 걸려가지고 아버지 좀 자주 뵈야 되는데 한국에서 못 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살고.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첫째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우선순위가 바로 돼야 돼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우선순위는 뭐냐?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첫째가 하나님이에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네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과 힘을 다해 주노니 하나님 사랑하라잖아요. 둘째는 뭐냐? 이웃이에요. 상대방이에요. 내 이웃을,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뭐와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둘째는. 그 다음에 셋째가 나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인들은 첫째도 자기, 둘째도 자기, 셋째 다 이기주의에 빠져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금 우선순위 그렇지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안 그런가? 이게 보통 믿음들은, 웬만한 보통 믿음들은 다 우선순위가 자기에다가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 세상 사람들의 에로스, 필리아, 스톨게 사랑도 그러할진데 우리 교회 성경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인데 아가페 사랑은 본래 얼마나 세상 사람들보다 더 숭고하고 거룩하고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가 말하는데 아가페 하는데 우리가 너무 지금 이기주의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이 내가 믿노라고 하면서도 가정에서나 사회 가서나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서 자꾸 이기주의로 타락되어가는 시대에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되고 이웃 중심, 그래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그 유익을 도모함으로 우리가 사랑 실천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은 자기 유익을